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일치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기쁘신가요? 오늘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깝지 않고 감사함이 넘쳐나시던가요?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피는데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시던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우신가요? 용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못되게 굴지만 그를 보면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섬 치면서 올라오던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있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마음이 없고 감정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오히려 생각해 보면 마음도 없는데 감정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사랑한다? 이거 좀 위선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쁜 표정을 짓는다? 이거 거짓 아니고 가식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리고 돌을 던졌답니다. 이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가 누군가 봤더니 사울의 친족이래요. 그러면 좀 느낌이 쎄한 부분이 있죠. 쉽게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야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좀 잘 나갈 텐데 느닷없이 근본도 없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시므이 입장에서 다윗이 많이 싫었겠구나. 근데 지금 다윗을 딱 보니까 망했거든요. 쫓겨나고 있거든요. 고소하다.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서요, 피 흘린 자래요. 이해가 되죠. 다윗이 워낙 많은 전투에 참여했고 나가는 곳곳마다 이겼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피를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악한 자다. 느낌 오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거 사악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봤더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왜요? 끝부분에 나와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누구 피를 흘렸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 그러니까 네가 화를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울 집안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을 다윗이 죽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그때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일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를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마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아브넬이 유다에 왔다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요압이 누구 부하예요? 다윗 부하잖아요. 다윗 부하잖아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심이 되죠. 모든 정황이 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그걸 두려워했던 부분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인자 장수가 죽었을 때, 자기 부하 요압이 그를 죽였을 때 첫 번째, 이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 정말 이례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해요. 요압이 자기 충신인데. 세 번째,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게 하고 애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스스로는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장수도 아닌데. 이 죽음이 나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를 그 자리에서 죽여요. 두 번째, 그 머리를 거두어서 아브넬의 무덤에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줍니다. 왜요? 이건 역시도 이 죽음이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집안의 몰락과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마치 배후에서 다 계획하고 다 조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평생을 다윗을 향한 원망과 다윗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망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얼마나 쌤통이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섰대요. 기억나십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근데 아사엘은 아브넬의 손에 죽었죠. 지금은 이제 요압과 아비새 둘만 남았습니다. 그가 나섰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 아비새도요, 엄청난 장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서면 저는 죽일 수 있다고 봐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말을 했대요. 누구라고요? 요압과 아비새.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내버려 둬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이 내용을 보는데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시므이한테 시켜가지고 다윗을 욕하게 하고 다윗한테 돌 던지라고 했을까요? 수준 떨어지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쉽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내어줬을까?
전력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내어줬을까? 제가 두 가지 가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니까요. 싸움은 이기죠. 이기면 반역자인 아들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린 아들인데? 어떻게 살린 아들인데요. 쉽게 이기면 쉽게 죽어요. 그래서 못 싸우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것 같다. 예전에 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두 가지 내릴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칼이 영원히 당신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뭐였죠? 당신의 아내를 이웃에게 줄 거고 그 이웃들이 당신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지금까지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죠,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인데 죽입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정쩡하게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어요.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터지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징계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가고 있는데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해요. 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였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뭘 한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겠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다. 왜요? 내가 밧세바의 일로, 우리아의 일로, 아들의 일로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니까. 앞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말이 단순하게 야, 너 일 아니야. 이거 내 일이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너가 나설 수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거 다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나서면 안 되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심의 시켜가지고 뒤에서 욕하게 하시고 돌멩이 던지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수준 떨어지게? 그건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예요? 심의의 악함과 심의의 저주를 허용하신 겁니다. 이걸 섭리라고 해요. 이것도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은 게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취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모든 게 가룟 유다의 죄예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의 악함을 허용한 것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악함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대신에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 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물론 우연은 아니에요.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방어하시고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볼게요.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시 한번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뭐 이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억울한 상황, 내가 안 죽였는데 이렇게 욕을 먹고 돌을 맞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시므이를 안 죽이고 살려두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지금의 징계를, 지금의 고통을 풀어줄지 말지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다윗의 간절함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안 죽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도 안 죽였고 요나단도 안 죽였고 아브넬도 안 죽였고 이스보셋도 안 죽였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해요. 왕자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집안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요. 게다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기름 붓고 나 왕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무슨 꼼수를 써가지고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무력으로 갚아준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패하셔야 된다면 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잘못을 해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가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렸을 때도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쫓겨나고 있어도 다윗은 여전히 왕이에요. 누가 이거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저주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을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이거 반역입니다. 이런 건 죽여도 돼요. 근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 테스트여서? 이거 통과하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겠다. 왜냐하면 은혜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니까 나를 좀 살펴보지 않을까? 나를 감찰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그 징계가 풀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좀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억울한 상황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때 나름대로 뭘 정해놓고 합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뭘 정해놓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뭐 내가 며칠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건 샤머니즘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샤머니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된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진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상황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이 억울한 상황도, 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이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 시므이의 저주를 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 더럽잖아요. 돌멩이 던지면. 못 참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화 엄청 났겠죠. 근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저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걸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의 뒤에 어떻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 무죄한 자로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알아서 처리하는 게 뭘까요?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가 스올에 가게 하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므이의 악함이 다윗에게는 계속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기분도 나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도 너도 감정적으로 공격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네가 가서 좀 대신 죽여줘, 이런 게 아닙니다.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 지혜로우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평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내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맞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용서잖아요. 그런데 진심이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진심이 안 생기면 어떡해요? 마음이 안 생기고 감정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는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 안 해도 될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뭘까?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용서하는 거 너무 가식 아닙니까? 너무 위선 아닙니까? 그 거짓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움직여서 사랑을 하고요. 내 감정이 모두 정리가 돼서 용서를 한다. 그런 날은 평생에 안 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실망은 크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돼요. 사랑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기만 해도 악한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용서가 되는데 그게 마음적으로도 된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 성격이 그래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용서는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대할 때 감정의 영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영역이고 결단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먼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안 살았던 거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전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뜬금없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근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질 때 당연히 속쓰리죠. 짜증 날 겁니다. 화나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을 향해서 누가 거짓말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할 때 그 복수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의 노력이 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은혜든 심판이든 지금 이 징계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내가 그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100만 가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내켜요. 감정이 안 생겨요. 우리는 자꾸 마음과 감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성경 구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순종은 우리에게 디폴트 값입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담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다 마음 때문 아닙니까? 감정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정말 만물보다 악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따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자아도 계속해서 말을 해요. 내가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사단이 넣었다고요.
내 마음은 예수를 믿은 이유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락날락 거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다른 생각들은 안 들 겁니다. 들어도 금방 깨닫게 될 거고 금방 파헤쳐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진짜로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 돼요. 주님, 난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뭔데요? 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상해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만 자꾸 용서를 강요하고 왜 자꾸 사랑을 강요하고 난 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지금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빨리 결단하셔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무슨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 돼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순종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온 마음으로 담기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나도 제어가 안 되고 나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여전히 내 자리의 왕은 나다. 근데 내가 내키지 않아서 못하겠다 라는 입장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종이자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